여러분, 이 교재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락방 전도 지역 보호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팀 사역자 훈련 교재라고 나와 있죠. 팀 사역자 훈련. 이 팀 사역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어 있는 현장에 문을 여는 그런 사역을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민족 사역자로서 237 현장 사역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음, 다민족 사역은 끊임없이 새로운 전도하기 위한 다락방의 문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어, 237 현장, 대구 경북 안에 있는 237 현장 중에 다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다락방이 없는 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두고 빈 곳을 찾아서 현장에 다락방을 여는 이런 훈련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쓴 교재가 바로 지역 보호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지역을 보호해야 되는데 빈 곳에 들어가서 지역의 다락방을 열고 다락방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다락방에서 전도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 쓴 교재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를 위한 전략 세 가지 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유 목사님께서 교재를 쓰셨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개편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로 훈련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음,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얘기 드리면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세 가지라고 했죠. 전도 전략 세 가지.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전도 전략의 1, 2, 3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세 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237 현장에 다락방을 열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략 1은 뭐냐면 먼저 이 다락방을 할 사역자들이 어떻게 준비돼야 되냐. 이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열 때에 그때 당시에 뭐를 많이 활용했냐면 그 지역의 찬양 전도 그리고 초청하는 거 지금도 우리가 초청해서 전도하는 거 하죠. 이번 주 성탄 캠프도 초청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료 전도 예전에 우리가 의료팀하고 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도 전하고 치료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열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문을 열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 237 팀에서 전문인들 아니면 전문 지교회와 함께 이런 사역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가 준비되고, 그렇죠? 다락방이 열렸을 때 사역자가 준비되고, 다락방을 여는 우리말로 이제 캠프라고 하죠. 요걸 가지고 첫 번째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민족의 다락방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이제 그렇게 해서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지역 다락방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내용이에요. 그건 중요하겠죠. 내가 다락방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다락방 하는지 모르는데 다락방이 턱 열렸으면 막막하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긴급성, 목적, 주 내용, 진행 방법, 그리고 메시지 준비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복음 들으러.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거기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새신자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장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진 사역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악기나 건강 상담, 취미, 직업, 특수, 간증, 영상물 운동
이런 것들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TCK 사역을 한다. 그럼 지금 이미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악기로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랩런트들, TCK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 1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역자가 영적인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역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런 캠프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그래서 이게 총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세 가지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다락방을 할 사역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나? 다시 얘기할게요. 다락방을 할 사역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어떻게 준비돼야 되냐라는 것의 일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일과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라는 메시지죠. 지난번에 했던 건데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바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이 흘러가서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취 현장의 역사를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잖아요.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과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그랬는데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이죠.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에서 60절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이죠, 여러분. 음, 맨 마지막 이 내용은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만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 돌아가서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하나님이 뭘 관심 있게 보실까요? 이 7장 54절 60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눈을 두고 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구 전체에서 어디에다가 눈을 두시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거를 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2장 1절, 13절에 보면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 1장 8절의 메시지를 주시죠. 성령의 바람이 사도행 2장에 일어났습니다. 그거 바람 일어나면 못 막아요, 아무도. 본인들 스스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을 맞출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15 나라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축복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다리가 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리가 펴진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걸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이 기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복음 증거하니까 핍박이 왔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오늘 본문 읽었죠?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집중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아무도 복음 전하러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의 빌립 집사가 교역자도 아니고 일반 어, 평신도님이 현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현장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돋보기를 거기다가 어, 놓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단 한 번의 기회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빌립을 탁 보내버리잖아요. 아프리카 복음을 시작하는 그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라는 엄청난 전도자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누구에다가 붙였죠? 아나니아에게. 왜 바울이 다메섹에서 꺾어졌냐? 아나니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아나니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복음 받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간절하게 원하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베드로를 준비시켜서 환상을 보이시고 고넬료를 붙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마게도냐를 살린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두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디모데를 찾는 이 바울의 관심, 그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빌립보에 숨겨진 제자 루디아, 이 유럽 복음화의 시작을 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바울을 보낸 겁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손이라는 그 지역 복음화할 귀중한 사명자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바울팀에게 딱 붙인 거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그 바울팀에게 브리스가 부부 일평생 경제 때문에 세계복음화 못하는 그런 걱정 없도록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두란노의 핵심 요원을 하나님이 바울팀에 붙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인용하시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는 일꾼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냐 마냐 그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일꾼에게 영혼을 붙여주신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15 나라를 어디에 붙였죠? 언약 붙잡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붙였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에게 붙였죠. 금방 일본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고넬료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붙이고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를 237을 깨달은 안디옥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237에 있는데 그걸 깨달은 안디옥에다가 붙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루디아를 예비했다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이런 준비가 된 그 루디아를 붙여주셨잖아요. 이게 다락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하나님 꺾으시고 간수를 회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붙여놓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간수를 회개시켰죠. 금방 봤지 않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새 안식일에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헬라 귀부인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야손과 같은 사명자가 붙여지고 이게 여러분 다락방의 완성이에요. 사도행 18장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부부 이 사명자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이시고 그들과 함께 막바로 회당에 들어가는 역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안디옥 교회에다가 시대의 전도자, 시대의 선교사 바울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꼭 가지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관심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 길은 간단해요. 내가 처한 장소,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역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여기다가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내가 있는 직장이 힘들어서 내가 있는 장소가 안 좋아서 전부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종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같은 전도자들의 만남을 주시죠. 이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자 목사님을 세우시고 전도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잖아요. 나의 직업과 일터,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늘 생활하는 곳,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현장의 다락방 문을 여시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 빈 곳 현장에 다락방을 열고 우리 다민족들이 찾아져서 다락방을 열어야 된다. 근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 지역 현장에 내 관심이 없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관심을 그 지역의 다락방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내 마음속에 담기 시작하면 돼. 다른 말로 그 지역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 복음 듣고 전도운동할 사명자를 그 지역을 담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과의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돋보기를 어디다가 두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눈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일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의 관심으로 두게 되시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